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죠.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축구 경기에도 전반전을 마치면 하프타임이 있는데 잠시 지난 6개월간을 돌아보면서 오늘 강단의 설교가 남은 반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앞에 배경을, 그 사건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전도 사역을 하던 중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여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지난날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편안히 복채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점치는 귀신이 나간 여종은 이제 더 이상 점괘를 내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발길만 끊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익이 이제는 끊기게 된 것이죠. 이에 화가 난 여종의 주인들이 동네 사람들을 동요하고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빌립보 책임자에게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고발을 합니다. 빌립보 치안 책임자는 바울과 일행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명하고 많이 친 후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하였죠. 예수 이름으로 여종을 사로잡고 있던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사도 바울과 실라는 살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매질을 당하고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니라 찻고에 발이 묶이는 신세가 됐죠. 그러나 이러한 중에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렸어요?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올려드린 찬송은 설교의 여러 주제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드린 찬송에 능력이 나타났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함께 갇혀있던 죄수들 발을 채우고 있던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그때까지 잠들었던 간수가 깨어보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다. 이렇게 간수는 생각을 하고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 여겨서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간수의 깃전을 때리는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옥중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바라본 간수의 눈에는 심한 매질로 피폐한 몸이지만 의연하게 자신을 향해 정자세로 서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매질을 당하고 발에 착고가 차여졌던 자신이 감시했던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죄수가 결박이 풀어졌는데도 도피하지 않고 자신의 자결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간수는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가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옥박으로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떡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발에 착고가 풀린 것 기적입니다. 그러나 간수가 죄인 앞에 부복하고 어떡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호소하는 것, 이 또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죄수가 간수에게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간수가 죄수 앞에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간수가 죄인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간수가 죄수를 향해 선생이라고 존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풀린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간수의 변화, 간수의 변화.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본문 말씀같이 간수의 회심,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수의 이러한 변화와 회심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또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사람의 마음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이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기도 제목들 가운데 대부분은 내가 함께 일해야 될 사람,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야 응답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는 우리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 상당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하는 대상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의 찬송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송할 조건이 됐나요? 지금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찬송할 기쁨이 있나요? 그들은 지금 매질을 당하고 발에 착고가 챈 신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쁨으로 찬송할 환경도 되지 않는데 그들은 그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은 사람의 무릎을 꿇게 했죠. 간수가 누구 앞에?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끌어야 됩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본문의 가르침인 거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것을 다짐하고 확신하고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한 인간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고 그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압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세상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는 무엇? 전도. 전도 노방에서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게 보고 안타깝게 봐요. 그러나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전도는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에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들의 전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에 말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전도는 인간의 탁월한 언변으로 사람을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즉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능수능란한 구변을 전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입술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자인 구도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도자, 즉 전도 대상자는 타인만이 아니죠. 내 사랑하는 가족임에도 전도만큼은 혈연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 다 잘 알죠? 아버지라고 자식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라고 아내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누가 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족을 대할 때 저 원수가 어쩌다가 우리 집안에 와가지고 그렇게 그런 입술 하지 말고 저 영혼을 우리 가족의 배우자로, 자녀로, 형제로, 부모로 보냈으면 감사합니다. 찬양한 입술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입술로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로 인도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송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 둘째로는 비전입니다. 방금 전 말씀을 드렸죠. 가족이라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권위로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가장의 자리로 배우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한 믿음, 한 섬김, 한 믿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한 비전을 갖는다는 것 또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한 믿음 안에 있지만 비전이 갖지 못해서 곤고한 분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가슴이 따뜻하지 못하니 근심이 몰려옵니다. 조금 더 힘을 모으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를 따라주지 못하니까 가슴이 서늘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보면 가슴이 서늘하겠어요? 따뜻하겠어요? 그렇게 본인들이 얘기하고도 조금 민망하죠. 에스더는 이국에 끌려온 포로 출신으로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 왕 아하수르의 간택이 되어서 왕비가 되죠. 이 아하수르자가 누군가 하면 영화 300에 등장하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아하수르는 영어고 원래 그리스어로는 크세르크세스 그렇게 불립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BC 480년 무려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스파르타군을 그 잔혹한 전쟁인 살라미스 해전에서 무차별 끝내는 다 전멸을 시키죠. 이렇게 에스더의 남편은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이 영화 300에 나오는 그자예요.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혼자 몸이었지만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말씀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한날은 대궐문에 있다가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듣게 되고 이를 에스더에게 전했고 에스더는 왕에게 알려서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되죠. 모르드게는 낮은 관리로 있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과 자의식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하수르의 왕 다음의 자리인 아주 높은 고관인 하만, 그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절했죠. 자기는 하나님만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만의 분노를 사게 되고 결국 하만의 계략으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 전체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는 동족과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각오로 조국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왕 앞에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왕비가 되었더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왕의 권위와 왕의 신변을 위해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호소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으로 하나님만 의지한 에스더는 왕에게 나갔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에스더에게 아수르 왕은 노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에 에스더는 자신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함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계략을 세운 하만을 왕의 잔치에 초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알지 못한 하만은 내일 왕이 자신만 잔치에 초대한 줄 알고 고무가 되어서 왕을 대면하고 모든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뜻을 펼치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수르 왕이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역대 일기를 읽게 했습니다. 왕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 행적을 다 기록한 역대기. 그 기록 가운데 과거 자신의 암살 음모를 고해서 목숨을 건져준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게 되죠. 왕은 신하에게 자기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게에게 하사를 했는가 묻죠. 신하들이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고 답을 합니다. 그때 마침 왕은 밖에 있는 하만을 불러서 누구인지 이름을 말하지 않고 어떤 존귀한 자가 있는데 그 존귀한 자에게 어떤 상을 내리는 것이 옳겠느냐. 이 하만은 심중에 그 존귀한 자가 누구밖에 없다? 자기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평택 밑에 뭐예요? 오산 착각을 한 거죠. 좀 그냥 웃는 척이라도 해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여기 서면? 내 다음 주일부터 한 명씩 설교하라고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착각을 해가지고 고무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느냐? 에스더 6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는 왕복과 왕께서 하시는 말,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며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왕의 존귀한 자로 뒤늦게 알았죠. 근데 이미 때는 늦었죠. 이 모르드게가 왕의 말을 타고 왕복을 입고 하만은 그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끄는 그렇게 역전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를 성중으로 쭉 행차를 하면서 하만이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이같이 할지어다. 누구를 높여요?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여야 됐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오히려 드높이는 모욕을 스스로 당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에스더가 요청한 잔치를 배설한 아수르의 왕은 약속대로 무엇이든지 말만 하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렇게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고했어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나이다. 왕이 그 자가 누구냐라고 묻자 이 악한 하만이다라고 아뢰죠. 이로 인해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만들었던 나무에 누가? 자기가 달려가지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극적인 스토리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아하수에르는 당시 세계 최강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그의 권위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누구도 왕 앞에 먼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날 이 왕에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걸 보고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더라. 아니 결혼한 지가 얼마인데 왜 그날따라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이냐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10년 넘어도 사랑스럽게 보이죠? 안 그래도 그렇다고 해야지 지금 상황이. 아니 왜 그날따라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냐고요. 그 모든 상황이 누가 마음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술의 왕의 마음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사랑스럽게 보이게 한 거죠. 그래서 에스더의 말을 듣게 합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밉니다. 금으로 만든 지팡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내밀고 그것은 이제 내 앞에 놔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뭐라고 에스더에게 말했다고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왕이 먼저 말을 한 것이죠. 이 또한 누가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준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 왜 해필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이면 모르드게가 죽을 수 있었던 그날 밤이요? 신하들에게 해필이면 또 왜 역대기를 읽게 하고 과거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기가 암살의 위험에서 벗어났는데 그 모르드게를 기억나게 하고 그에게 상을 줬는지 확인하게 하고 그 또한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개입을 하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된 데는 에스더가 유대민족과 3일을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것도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죠. 에스더가 간절히 하나님께만 매달렸을 때 아하수라 왕같이 무자비한, 그 아하수라가 영하 300에 보세요. 얼마나 그 무자비한 자인가요? 그런 무자비한 자, 그 자의 마음도 움직인 것이죠.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아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한 비전을 가지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하나님만을 찬송하세요. 하나님만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이 한 비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송할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세 번째는 대적입니다. 우리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됩니까? 인간적인 힘, 물리적인 힘, 그걸 응정해가지고 대적을 잠시는 물리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힘이 대적보다 강해서 그 순간은 무력으로 대적을 물리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적은 한 번 패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은 계속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적하기 때문에 대적인 줄로 압니다. 대적은 계속 우리를 공격을 해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 원수가 누구의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을 누가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맞아요? 아, 그래요? 예, 읽어보세요. 맞네요. 예, 맞습니다. 네.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거느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여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쭉 열거가 되고 있고요.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절대 경배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25절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직 누구만?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만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을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키우는 것 이전에 먼저 누구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누구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수를 누가 물리쳐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한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적이 무릎을 꿇는 것이죠. 이 승리가 성도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송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 네 번째는 기업입니다. 기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께 택한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합니다. 여기에 하늘의 기업,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이죠. 천국을 얻는 것이죠. 이 하늘의 기업,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는 땅의 기업도 있어요. 이것을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에게 자손 대대로 약속한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의 기업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열왕기 8장 3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에 경작에 부족함이 없도록 비를 내려달라, 단비를 내려달라. 그러므로 땅의 기업이 복된 기름진 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땅의 기업으로 기름진 복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입니다. 성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로 돌아오기를 권면한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어서 계속 느헤미야 9장 35절 말씀 볼까요?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과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구에게? 자손 대대도 다 하나님이 땅으로 주신 기업을 기름진 복을 이어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악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아름다운 소산을 누린 곳에서 이방 민족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의 찬송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주신 땅의 기름진 복도 우리들에게 나아가 우리 자손에게도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 실력자 무하마드 빈 살멘 왕세자입니다. 우리나라 방한한 적이 있거든요. 국무총리가 직접 공항에 마중을 갖고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나라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출동을 했죠.
사우디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왕정 국가입니다. 국왕이 절대 군주죠. 그런데 무하마드 빈 살만은 왕이 아니에요. 왕위 서승 1위인 왕세자 이가 그의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최고의 국빈 대접을 받는 것이죠. 왜 그가 가면 최고의 극진 대접을 받을까요? 왜? 돈. 석유 부국인 사우디 이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언제까지 석유에만 의존할 수 없다. IT 같은 첨단 기술도 키우고 미래형 신도시도 만들고 원전도 만들고 관광 문화 사업도 키우고 2030년까지 탈소유,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서 나라를 바꾸겠다. 그 비전 2030이라는 계획을 내놨죠. 이런 프로젝트들은 다 우리나라가 강한 그 분야들이죠. 그러니까 38살밖에 안 된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했는데 일반적으로 왕세자가 오면 외교장관이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나가고 직접 대통령의 청와대로 의장사열을 하고 국빈 만찬을 하고 4대 그룹 재벌 총수들이 다 참석을 한 것이죠. 왕세자가 뭐를 풀기를 바라는 거예요? 돈 보따리를. 그건 어떻게 말하지 않아도 다 그냥 입이 딱 그렇게 하나로 열릴까? 돈 보따리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정부가 갖고 있는 투자금만 우리나라 돈으로 370조입니다. 투자금만. 근데 그거는 왕실 재산에 비하면 조적지열이에요. 왕족들 전체 재산이 1,600조입니다. 1,600조. 어느 정도인지 이게 잘 감이 오질 않죠. 사우디 왕세자는 전 세계 각 나라 지도자를 만나면서 자신의 제안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가 서로 앞다퉈가지고 그 돈 보따리를 자기 나라에 유치하려고 사활을 거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틀 있었거든요. 이틀 있었는데 그때 이틀 동안 푼 돈이 10조예요. 10조를 이틀 만에 써.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10조도 그 사람한테는 껌값도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이런 막대한 자들의 그 부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업도 결국 누가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는데 우리나라의 돈을 제일 많이 풀면 좋은 일이죠. 그와 같이 기업을 이끄는 자들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업가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확신을 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복인 신령한 복과 땅에 복인 땅에 기름진 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인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하나님만을 경외하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그 입술로 간구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기업으로 만들어줄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주신 기업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송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 5번째는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람 마음 움직이는 전도, 비전, 대적, 기업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누구도 번잡할 수 없는 것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도통 이 꿈 때문에 어느 해석을 찾아야 될지 몰라서 바벨론의 유명한 점술가와 점성술가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들이 이것은 신이 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해몽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격분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려고 할 때 그 근위대장이 왕의 친위대장이 다니엘을 소개를 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저한테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뢰고 집으로 돌아와서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렐을 불러 모으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먼저 영광을 올려드렸죠. 찬송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그 꿈 해석을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왕궁으로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을 다 했죠. 그 꿈 해석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그 내용이 느부갓네살한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나라가 망한다고 했으니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제국을 다 무너뜨린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 나라가 망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해석을 한 다니엘을 엄벌하거나 경로에서 처형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 도시를 다스리고 다니엘은 중앙 도시를 다스리는 총리 중의 총리로 세우게 되죠. 이것이 뭐라고요?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일개 포로 출신의 소년으로 왕궁에서 황무를 연마한 다니엘 앞에 왕이 무릎을 꿇어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드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누가 그 마음을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 친구도 다니엘도 바벨론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린 것이죠. 다른 바벨론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다니엘만 그 해석을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탁월함입니다. 번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탁월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는 일에 누구도 번잡할 수 없는 하늘에 주신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복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안 갖고 계신 분은 주보를 다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앞에 아마 스크린에 뜨지 않을 거예요. 주보를 안 가신 분은 손을 들으시면 다 갖다 드릴게요.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 또 요약이면서 그리고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하프타임과 같습니다. 축구 경기는 하프타임 때 전반전을 분석하고 후반전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면 한 해의 반년을 보내고 남은 반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소원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송할 때 사람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에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으로 인도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에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 배우자 그리고 우리 가족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 믿음, 한 성기, 한 비전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적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에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하여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에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의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하여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역사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까지 마음까지 움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누구도 번잡할 수 없는 탁월함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맥주절에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가 뛰어난 자리에 서게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이러한 탁월함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나게 만드셔서 많은 사람 가운데 돋보이기를 원합니다.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